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술들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쓴 두 명의 진화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 이 두 사람은 그들이 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초기 인류종 중에 호모 사피엔스가 현재의 인간이 된 그 이유는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의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손짓, 발짓을 이해하며, 그리고 협력을 함으로써 생존에 유리하게 진화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어렵지만 우리들의 그 생활 속에서도 우리들은 그런 적용의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엄마 아빠에게 환하게 웃는 것을 두고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리고 엄마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좋아할지 알고 그래서 아이들이 웃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읽는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두고 선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비 문화 속에서는 자신의 그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자기 마음을 드러내면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읽고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높은 지위에 있던 정승이 조선시대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런 괘씸한 놈 이렇게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승의 그 말 속에 담긴 그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읽고 그리고 정승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잘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은 총애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배척을 받게 되었던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읽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을 잘 읽기 위한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마음만 잘 읽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잘 읽어야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 역시 우리는 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체포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에 있던 그런 예수님을 추종하던 무리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 군대들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다 뿔뿔이 여기저기로 흩어집니다. 그런 와중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따라갑니다. 체포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베드로도 따라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따라간 그 집 마당에 불이 피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끼어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처럼 베드로는 당신은 예수와 함께 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그런 3번이나 부정을 합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정하는 바로 그런 말을 할 때 닭이 울었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그는 집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발끈했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죽더라도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드디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본 그때 그 눈, 그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거봐, 내 말이 맞았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았다고 믿는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봤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베드로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에 대해서 화를 품고 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못 읽었다면, 잘못 안다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얼굴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본 그 예수님의 마음을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런 마음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베드로를 바라본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경멸의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읽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창피하고 그리고 그는 다시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닭이 온 그 직후 베드로를 바라본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신 그 마음,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려운 그런 시험 속에서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분노나 실망을 느낄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지셨던 그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앞선 그 대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순환을 예고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곧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은 지금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바로 이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무너질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네가 예수를 아니? 이런 질문 앞에서 그가 당당히 예, 압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2장 32절에 하신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말을 세번역을 보게 되면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그리고 공동번역은 이 말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거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베드로가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당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질 것을 그분은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마음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시몬 베드로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앞서 인용을 했던 누가복음 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명을 주는 이 말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굳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잘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예수님, 그분은 베드로에 대해서 화내지 않았습니다. 실망하며 베드로에 대해서 네가 그렇지 하는 그런 얕잡은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가 시험을 지금 잘 이기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다시 그 믿음 속에서 그가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그 길을 잘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만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결정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읽었는가 아닌가, 바로 그것이 그의 미래를, 그의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을 읽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들 그리고 뇌과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며 사고는 일종의 연산이다.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 말에 대해서 수긍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이고 사고는 일종의 연산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연산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올바른 정보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정보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우리 안에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 그분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선하고 그분은 항상 손방향의 결과를 향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올바른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식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런 정보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바로 그런 능력,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연산의 능력, 그런 사고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사고의 과정, 연산의 그 과정의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고 그리고 실패값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값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고 계시는 바로 큐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보를 우리들이 얻게 하는 그런 길이고 그리고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정보를 우리는 빠르게 처리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있는 그런 사건들을 볼 때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빠르고 그리고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캐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캐치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일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리프레이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그 프레임으로 어떤 것을 바라봤는데 그런데 그 프레임이 아니라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리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상황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그렇게 보내십니까?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탄식하며 슬퍼하지만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주님은 도대체 어떤 뜻으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힘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나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은 언제나 기쁨과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매 순간순간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